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을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가리켜 소개하시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복된 말씀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유독 유대인들을 찾아오시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합니다. 당장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덤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 나는 저 예수 알아. 속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빈민 마리아의 아들이며 직업은 목수인데 무슨 지가 생명의 떡이냐, 무슨 자기가
메시아야 말도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채 그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육체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여기까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고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 자신의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세계,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지 못한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 28절, 29절에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세계를 벗어 던지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 들어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로 넘어갔다. 그 소리를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라.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면 잃어버릴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많다면 그 믿음까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킬 것이 너무 많은지라 자기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믿음을 거부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죽어도 자기 세계만을 고집하겠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에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주님 계신 곳에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자만 주님을 본질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만 천국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우화,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과 당나귀와 개, 원숭이에게 똑같이 30년이라는 수명을 주었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 사람의 우화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당나귀와 개와 원숭이에게서 각각 20년을 가로챘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 원래 30년과 가로챈 짐승들의 수명 60년, 이제 사람이 90년을 넉넉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90년을 사는 동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고작 30년뿐, 나머지 60년 중에 20년은 당나귀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20년을 살고, 그리고 20년은 개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나머지 20년은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로 원숭이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지 오래 사는 것만 자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30년 사람 살고 나머지 당나귀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사는 그런 90년, 100년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무조건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얼마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 120년이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이 얼마이든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세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 되겠습니까? 90년을 사는데 고작 30년 사람으로 나머지는 비굴하게 당나귀처럼 아니면 지멋대로 개처럼 아니면 구경거리 원숭이처럼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꽉 막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쑥 들어오셔서 나의 전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음에도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듯 굴러온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자기 세계를 끝까지 고수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나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 내 전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한국교회가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 세상의 돈에 주눅드는 목사와 장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썩음을 멈춰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과 모든 사회가 말씀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생명과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변화와 온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갈등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